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찬송을 올릴 것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3절.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비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2장, 에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복된 주의 말씀을 내용을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들어있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어떤 일의 결정을 앞두고
구하는 것은 좋은 태도죠. 기도로 묻고 또 말씀의 교훈을 따라 그 교훈에 비추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근데 미래에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점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은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점치듯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불안과 염려, 또 자신들의 호기심, 자신들 중심적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좀 알아보자라는 식의 태도인데 장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교훈에 비추어 옳은가를 따라 살아야 할 따름입니다. 거기에 순종이라는 중요한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묻는 자들이 누군가 했더니 1절에 나오니까 모든 군대 지휘관 가레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보다 높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다 회파한 후에 그 땅을 다스리도록 더 이상 이제 왕권은 존재하지 않게 됐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대리 통치로 일종의 총독과 같이 왕은 독립된 나라의 왕은 아니고 바벨론 왕의 수종을 들어야 될 그 땅의 통치를 위임한 그다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다를 죽인 것이죠. 항 바벨론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니까 바벨론의 보복,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의 침공을 다시 두려워해서 그들이 이제 피난을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데는 믿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저 남쪽에 있고 평화롭고 전쟁이 없다. 우리 그곳에 의탁하면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바벨론에 대한 저항이 민족적 또는 종교적 의라 생각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항복하라는 말씀의 계시를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쪽으로 조금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 기맘에 머물러서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지금 좀 뜻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 그 뜻이 무엇인가를 몰라 묻는 것은 아니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너희가 항복하고 너희가 순종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 주신 말씀이고 명백하게 드러난 계시입니다. 명백한 계시요 주의 교훈의 뜻이 분명하며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마땅히 성도할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이신 하나님의 교훈이요 뜻과 같죠. 그를 알면서도 미래 점치듯 어떤 일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예레미야에게 나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순종의 의지를 갖고 물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신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요한과 잔류민들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자, 너희 말을 내가 들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를 내가 숨김없이 말해줄 터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물었은즉 말해줄 터이니 말해라 이렇게 말했으면 저들의 반응은 당연히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물어주게 하신다면 우린 너무 좋습니다. 우린 주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과연 어떨까요? 5절과 6절을 보니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것은 사실 성도가 신실한 성도라면
갖는 일반적 태도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 믿음의 정수입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보낸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5절은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을 보내사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말하면서 이 말에 대한 증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그만큼 저들은 진실한 각오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자신들의 이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진실하다고까지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실한 교인이라면 그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합했다면 좋은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할 만한 일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진실함과 소원을 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도 했었기 때문이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바뀝니다. 그만큼 이들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합하여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여기는 살짝 비껴나감이 있죠.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에게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이미 스스로 판단합니다. 여기 시험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 이렇게 믿고 나가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볼 때 그것이 좋은 건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신앙처보죠. 좋든지 좋았든지를 막론하고 그러니 무조건적 절대적 신앙의 순종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좋든지 좋지 않은지를 판단한 자신 중심의 기준이 있으니 좋지 않을 경우에 시험의 요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내게 복을 주려 합니다. 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라는 말에는 저들의 신앙이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여호와의 이름마저 소원하지만 그러나 저들의 중심은 불신앙의 시험 요소가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왜 물었을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신학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우리에게 좋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터이니 우리가 순종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저들이 답변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 정도 말을 했으면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너무 말을 따질 것이 아니고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자는 뜻이 분명하니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다라고 덮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요? 이제 저들의 순종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물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단지 알고자 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안전과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좀 빌려볼까 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들의 생각에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고 여기면 언제든지 불순종할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를 전개되는 사태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뜻을 묻되 우리들에게 유익된다면 내가 믿을 것이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키지 않겠다라는 시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신앙이요. 불경건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 태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소원하면서까지 그렇게 말했다면 더욱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저들을 소집합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저들이 구한 바대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이십니다.
그 10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 분노와 또 죄 지은 자를 결코 용납치 않고 그 거룩과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이것으로 그들에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킨다면 살 자를 품으시는 긍휼과 자비를 내어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하십니다. 악인이라도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죄 중에 있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는 끝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영원한 멸망,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것은 회개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과연 하나님 뜻대로 너희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말이므로 내 말을 믿고 의지하여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에 눌러 앉아 살도록 바벨론에 순종하도록 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안다면 그래서 바로 징계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길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너희가 그러한다면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헐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뽑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겁내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미 바벨론 왕이 세웠던 그 나라를 해쳤다는 사실로 인해서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묻는 데는 바벨론 왕의 보복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과연 신뢰했을까요? 저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만약 그러하다면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망하게 하셨나?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고?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고? 예루살렘이 이미 회파되고 망했잖은가? 이스라엘 역사 끝났어.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우리를 지켰는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으면 과연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언제라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12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붙들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저들을 불쌍히 여기 역사하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이것보다 확실하고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재난에 대한 뜻을 돌이킨다 하셨고 바벨론 왕을 두려다 말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갔는가 불신앙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신다는 약속보다 더 깊은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거나 또 하나님의 불신앙 가운데 시험에 빠졌을 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이켜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들이 유다 땅에 다시 머물러 살기로 결심하고 주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의 시험 상태를 아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불신하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땅, 먹을 것이 많은 땅,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저들이 갖고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저들라면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경계하시니 세 번에 걸쳐 경계하십니다. 그 첫 번째 경계가 경고의 말씀이 13절과 1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알리시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를 기뻐하시는 만큼 불순종으로 인하여 당할 징계매 또는 믿지 않는 자라면 그 당할 형벌 그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보이시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떠나 애굽으로 가겠다 하면 너희들 생각엔 전쟁도 없을 것이요 나팔소리도 없을 것이요 양식의 궁핍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곳에 안전을 도모하겠지만 그것이 안전할 줄 아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내일 여러분은 15절과 17절 17절과 18절 19절 두 번 더 경고를 들어서 모두 세 번에 걸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는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그것을 내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저들이 하나님께 나와 묻는 의도성에 있어서의 불신앙적 요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께 저들에게 자비로운 뜻에 따라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보여주시고 또 경고의 말씀까지 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러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죄 뜻대로 다 묻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선한 뜻을 나타내 보이시며 불순종할 때에 저들이 당할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것이 경고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불순종으로 인할 당할 재난과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협이 됩니까? 아니면 도리어 주께 나오는 신앙 순종에 하나님 인도하신 선하심으로 보여지게 될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매를 들고 계시나 매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와 주 앞에 오기를 주의 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말할 수 없는 긍휼이죠. 죄를 먼저 묻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오는 자들에게 먼저 용서를 베푸십니다. 결국 인간이 죄 중에 멸망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스스로 완악하고 강팍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손으로 좌지우지하고 내 뜻에 맞춰 하나님을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완고함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계산을 다 끝냈습니다. 애굽에 가는 게 낫다라는 계산을 다 끝냈습니다. 바벨론 왕으로부터 지키지 못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는가? 이미 저든 신앙적 회의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왜 물었을까요? 결국 여호와를 시험하는 태도였던 것이죠. 망령된 태도였죠. 여호와 이름을 소환하기까지 결심했을 때 순종하겠다고 이 또한 망령된 태도입니다. 불신앙으로 겉으로는 신앙의 태도를 보였으나 내면으로는 전혀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주께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각각 기도할 터인데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연 그러합니다. 저들이 이미 계산을 끝내고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사들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나 보기나 하자. 또 애굽 나가는 것이 나은 길이라고 또 말해줄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더 얻고자 호기심에서 신앙적인 태도는 없이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까지 호언장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내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계산과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리는 자들로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 동기가 선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불신앙적이었으며 끝내 하나님의 경고를 또 무시하는 자들로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어지는 저들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복됨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저들과 성정이 다르지 않을 바이오나 주께 사랑하여 오늘도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선한 손길을 굳게 믿고 주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도를 또한 선히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